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신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형식이나 절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행사에 참여한다거나 어떤 의식을 치룬다거나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하고 또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또 이것을 행함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을 세워가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드릴 때는 신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제사장을 앞세운다거나 혹은 어떤 동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지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관계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대제사장이에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어떻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배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휘장으로 가려놓은 지성소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자격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그 자격을 사용해야죠. 그죠? 예배를 드릴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달라고만 하면 만나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력은 그냥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호텔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평생 회원권을 우리에게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사하러 가셔야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싶을 때마다 가서 먹어야지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호텔에서 평생 식사할 수 있는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라고 그냥 자랑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식사하러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생 회원권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자격도 똑같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어떤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어떤 자격이 아니라 누리기 위해서 주신 자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언제든지 예배할 때 너를 만나줄 거야. 그러니 나를 찾아라. 내가 언제든지 너에게 갈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다면 만나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성전 뜰만 밟고 어슬렁어슬렁 대다가 시간 됐네 하고 집에 가야지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만나 주시기를 바라시면서 만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점점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임하실 재림의 순간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또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권면해서 모이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주장해 주셔가지고 내가 그 은혜의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매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은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호텔에서 매일 세끼 식사를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기쁨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언제든지 늘 정말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도 유명하고 또 권세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